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創世記26章22節から24節までの御言葉です。一節ずつご読いたします。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같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또 반기며 또 하나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스피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방문해 주셨죠. 장상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일에 이렇게 목사님 또 저를 또 오라 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가 뒤에 있다고 그러셔서 짧게 하러 가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상징이죠. 그 아버지의 신앙의 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읽어놓은 모든 그 자산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별로 크게 고생하지 않고 축복의 삶을 또 그 자녀손들에게도 이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삭은 참 순탄하게 금수저처럼 별 어려움 없이 축복의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삭이 감내해야 할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이삭은 어릴 때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여전히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 정상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높이 빼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급박하게 감동하시고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저기 근처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릴 때 모리아 산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평생토록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평생 자신의 삶을 발목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이미 그때 속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리지만 믿음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득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영적으로 죽고 사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믿음의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이죠. 이처럼 이사는 어릴 때부터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죽고 살아나면서 거듭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물론 영적인 부활이죠. 성숙을 이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연단과 성숙을 이룬 사람의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없는 부드러움과 담대함과 사랑으로 충만하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성숙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깊이 간직한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탁월함이 바로 오늘 본문 26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삭도 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을 따라가기 쉽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둡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논스톱으로 자기의 길을 멋대로 갈 때는 망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리고 이삭아 거기서 멈추어라.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거기에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이 멈춘 그 장소가 그랄입니다. 이 그랄은 크게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삭이 더 멀리 가기 전에 중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저희 아내에게 이따가 시간 되면 여지없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가는 길을 멈추고 블레셋 땅 그랄에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그랄도 가나안 지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흉년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서 흉년인 상태에, 아니 이 가나안 땅 중심을 흉년 때문에 벗어나는데 여기도 흉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것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 뒤에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간에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죠.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반경 안에, 테두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세상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더 멀리 가지 못하게 나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돌이킬 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물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우물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이 창세기 26장에는 무려 우물을 7개나 팝니다. 우물은 고대 중동에서 지금 석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생명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오아시스를 찾아가고 그리고 물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우물을 파지 못합니다. 우물을 파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달 내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적어도 100m 이상 파서 좋은 지하수를 얻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우물 파는 능력과 힘과 기술을 보유한 가문이기에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곳 거랄에서 멈추어서 농사를 짓고 100배가 되고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너무너무 잘 사니까 그곳 원주민 거랄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삭을 시기했다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기들을 떠나라. 이제 떠나라. 이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배합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빼앗고 내쫓습니다. 세상은 비정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며 일궈 넣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일구어 넣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골짜기로 들어갑니까? 이삭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사람보다 더 강성했기 때문에 떠나러 간 것인데 적어도 이삭은 그랄보다 힘이 더 있었습니다. 강하지만 그러나 이삭은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것이 이삭의 성품입니다. 내면이 철저하게 죽은 성숙한 모습이죠. 힘이 없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기에 질투하며 대적하고자 할 때는 조용히 물러나시고 피해 가셨습니다. 결코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삭은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면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모리아 산상에서부터 죽고 사는 그 힘을 축제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삭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골짜기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삭은 필사적으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면서 이번엔 빼앗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물을 흙으로 메우더니 이번에는 또 그 골짜기 들어가서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라,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라면서 빼앗습니다. 이삭은 여기서 또 물러납니다. 포기합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공짜로 줘버립니다. 아마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물을 파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일 때 쫓았는데 근데 순순히 쫓겨나고 또 골짜기에 우물을 파는 것 달려고 하니까 또 그저 주고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이삭은 이빨 빠진 호랑이
정말 바보 같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 뺐으면 뺏기기만 하는 순진한 바보인 줄 알고 계속 그 뒤에도 이삭의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삭은 또 물러나서 다른 데로 이삭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툽니다. 21절에.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삭은 순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넘겨줍니다. 이삭은 바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합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2절에 이르렀어야 마침내 르호봇이라, 즉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면서 여기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이삭이 계속 물러납니다. 양보하고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하나님이 마침내 넓게 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계속 양보하였더니 계속 이사하고 옮겼더니 앞으로 우리 뉴처치가 얼마나 더 옮겨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양보하고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넓게 해 주셨더라. 계속 양보의 미덕, 선한 마음으로, 지극히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그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 하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뺐습니다. 계속 뺐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우물을 먹고 삽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자신들이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생명줄을 공급해주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삭이 힘들게 파놓은 그 모든 것을 투입해서 정성을 들여서 우물을 팠는데 자기들이 먹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할 때에 너 그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 우리 땅이야. 여러분 그때 이삭이 힘이 있잖아요.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안 빼앗기려고 싸움을 벌였더라면, 그들에게 맞대응을 했더라면 이삭은 이 우물을 지킬 수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물의 좋은 맛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이삭에게 욕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기술과 능력으로 우물을 잘 파는데 그 우물물을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거라. 우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겠다. 전도의 문, 선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물러서기만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물로 먹고 살고 좋은 물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뒤에 보면 어떤 결국이 나오냐면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 옵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끝에 보면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삭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은 나의 밥줄입니다. 나의 삶의 근거입니다. 나의 경제적인 자료입니다. 내가 살아갈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만 움켜쥐지 말고 물론 열심히 우물을 파면서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 때문에 이 우물물을 먹으면서 이 생수를 먹으면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물 파는 이삭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